오늘 저희들이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갈릴리 호수 근처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었네요. 사람들로 먹을 것을 찾게 하든가,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찾게 하든가, 아니면 먹을 것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이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서 다른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어제 떡을 먹고 배불렀던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은 떡인데 또 다른 떡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먹고 배부른 떡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먹어서 생명을 얻는 떡, 지금 먹어서 영생을 할 수 있는 떡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떡이라는 게 지금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배부르고 그게 떡인데 이 떡 말고 또 다른 떡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세 시대 때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때도 하늘에서 이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하고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32절에요. 여러분 화면에 있을 텐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 아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예수님 말씀에 보면 2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먹었던 떡하고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먹을 떡입니다. 우리 지금 읽은 그 예수님 말씀하신 앞부분에 보면 과거에 예전에 모세 시대 때 먹었던 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떡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말합니다. 그분들이 광야에 있어서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 떡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그 떡을 모으는데 그걸 하루 지나면 이제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 그 분량의 떡을 만나를 주셔서 먹고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떡이 일상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2번째 이게 뒷부분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떡을 말합니다. 이 떡도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떡을 참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떡을 먹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떡을 먹은 후에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성경 구절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다른 떡을 말합니다. 그 떡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떡은 지금 참떡과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미래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참떡을 먹으면 영원히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배가 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떡을 먹으면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그 떡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떡 3가지 종류를 얘기해. 떡, 참떡, 생명의 떡.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헷갈려요. 자기들이 어제 먹었던 그 떡, 오병이어의 떡을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서 처음엔 그걸 말하는 줄 알고 항상 우리에게 이걸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떡을 얘기하다가 또 다른 떡을, 참떡을 얘기하고요. 또 다른 떡은 생명의 떡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떡을 말하는 거냐,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서로 중얼중얼 하다가요, 떡을 달라고 외치지 못하고 그냥 슬그머니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떡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곰곰이 묵상하면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권면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 떡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떡으로 비유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비유한 그 떡에는 3가지 종류의 다른 떡들이 나와 있습니다. 떡, 참떡, 그리고 생명의 떡입니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언급이 돼서 3개가 다른 떡 같은데 실제로는 한 덩어리의 떡을 부분적으로 말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먹는 무지개떡을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무지개떡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 나오는 무지개떡은 그 색깔별로 여러 개 있더라고요. 4-5가지 종류의 색깔인데 우리 미국에서도 이제 그 무지개떡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먹는 떡은 되게 색깔이 3개더라고요. 하얀색, 분홍색, 그리고 파란색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무지개떡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떡 종류가 이뻐가지고요. 저 동생하고 떡을 먹는데 분홍색만 이렇게 끄집어서 막 이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파란색 먹고 하얀색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떡을 먹을 때 그 색깔별로 먹든지 아니면 색깔하고 상관없이 다 먹든지 그 떡은 다 똑같은 떡입니다. 한 덩어리의 떡인데 색깔별로 하얀색, 분홍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덩어리의 떡이 있어요. 근데 그 떡의 일부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타나는 결과를 다른 것으로 좀 표현했습니다. 떡, 참떡, 그리고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떡을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해와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한 덩어리 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색깔별로 혹은 그 부분별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하고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요청하여 육신의 양식을 얻으며 사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었잖아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매일 거두어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을 지냈어요.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다,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체험해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먹을 것, 육신의 양식, 이런 것들로 말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전체를 포함한다고 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저게 먹을 것이 부족해서 푸드뱅크에 가서 무료 그 음식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게 보통 때는 풋볼 구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동차가 쫙 늘어선 그걸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저거는 음식을 얻기 위해서 막 쫙 자동차가 늘어서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TV에서 간혹 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실업률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 다니는 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힘들어요. 가게를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하지 못합니다. 18일 내일부터 오픈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부터 이렇게 확대가 시작되는 건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게를 열어도 손님이 오셔야 되는데 손님이 오셔서 내가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캐시를 받아서 서로 이렇게 비즈니스가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참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참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며 마음의 양식을 얻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들의 죄가 용서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의롭게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되는 길을 열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을 받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진리를 매일마다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새롭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세요. 그것은 마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커튼을 쫙 열어버리고 창문을 쫙 열면 신선한 기가 싹 방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 비유하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하나님이 새로운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넣으셨다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할 때 다시 한번 내게 생기를 불어줘요. 내가 새 마음을 가져요. 내가 새 용기를 가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떡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신선한 공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울감을 다 떨쳐버리고요, 불안감을 날려버리고 두려움을 발로 차고 내가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참떡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참떡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가,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요청하여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천국 혹은 낙원에 가 있게 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육신이 다시 일어나고 영혼과 합해져서 새로운 부활체가 됩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믿는 거고요. 그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갈 일은 천국이야.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돼요. 지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 고비 넘기고 저거 하지만은 왔다 갔다 하고 힘들게 오르락내락 하지만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은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넘어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 결국은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되면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천국에 가야 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잘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실 거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갖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코로나 사태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참 힘이 듭니다. 오리무중이에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세상이 변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진 삶의 방식이 될 거래요. 그럼 내가 거기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할 수 있을까? 적응 정도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으면서 앞서 나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경제 상태가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경제 상태가 정말 나아질까 될까?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들이 이렇게 목을 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떡이다. 나는 참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천국이 보여요. 지금 이게 우리가 끝이 아니야. 우리가 가는 것은 하늘나라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져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 하나님, 나는 예수님 손잡고 꼭 잡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날마다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던 고백이 참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 떡을 항상 주소서 말은 했지만 뒤에 말한 떡이 뭔지 모르고 헷갈려서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항상 떡을 주소서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을 항상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마음가짐이 곧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양식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찬양하고요. 매일 아침마다 마음에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육신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옵소서. 우리 가게에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채워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갈등 겪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 이것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마음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새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련 겪으면서 믿음이 흔들려서 영혼이 흔들려갖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 붙들 수 있어. 예수님 붙잡아. 예수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 잃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육신의 양식을, 마음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차곡차곡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이 떡이구나. 예수님이 참떡이구나. 예수님의 영혼의 떡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르는 곡이네요. 예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떡으로 내게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떡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체험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떡이심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배우고 고백하고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넘어지더라도, 이 어려움 속에 흔들리더라도, 이 영혼 속에 울 수밖에 없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떡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합니다. 부족한 것 참 많습니다. 마음 허전하고 그 텅 빈 가게 안에서 고통스럽게 우는 형제자매들 많습니다. 주여 위로하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병원, 약국 이런 의료진에서 수고하시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기억하고 감사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저희 예물 받으시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을 섬기고 우리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그 믿음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